낯선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늘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 시간에 좀 제가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약간 웃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네. 예, 예. 자, 온통 다 감옥 가실 분들 여기 모여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45절부터 이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11년 차 담임 목회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12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결혼은 했고요. 지금 이제 집에 아내가 한 명 지금 있습니다. 예, 한 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데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딸 있고, 그리고 19살 난 아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제가 인생을 뭘 알겠느냐라고 하지만 나름 반백년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나은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고요.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책이 이제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라고 하는 주제여가지고 그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을지 어른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월달에 나온 통계인데요. 한국의 이제 교회들 중에 48%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통계였고요. 더 심각한 것은 미취학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지 않은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없는 교회의 숫자는 78%였습니다. 예, 5개 교회 중에 4개의 교회에는 실제 이제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 통계가 이제 2023년도 1월달 통계였기 때문에요. 이대로 이 통계 그대로 7년이 지나가지고 2030년이 되면은 90%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조성동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고 단 한 개의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의미하는 건요. 9개 교회에는 아이들도 없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전부 50대 이상으로만 구성된 9개의 교회와 그나마 그 안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다니고 있는 한 개 교회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 2030년 그러니까 되게 멀어 보이지만 그 뒤로 꽤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전체 교회 안에서 9개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이죠. 저희는 지금 기독교 신뢰도라고 하는 걸 다양한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23년도까지만 해도요, 38% 정도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요, 이 코로나 와중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18%까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가 나면서 아니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이래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 18%, 20%가 채 되지 않았던 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9%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럼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통계 아래서요, 그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한다, 최근 나는 기독교를 떠났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 초중반까지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보기에 다음 세대라고 불러지는 그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났고 최근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속에서 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었던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늙어지고 있고요, 새롭게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는 않고 점점 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요, 서울의 도심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교회에 정말 백발이 가득하지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5년밖에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통계를 뒤집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또 우리 교회는,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서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요, 화렵수의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낙엽이라고 부르죠. 낙엽은 대부분 이제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낙엽이요, 화렵수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화렵수는 기본적으로 잎에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날씨가 추워지면요, 잎에 있는 수분이 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렵수의 잎이 얼기 시작하면 나무 전체가 얼어 죽는 거죠. 한 해를 나무와 함께 했던 이 화렵수 나뭇잎들은요, 자기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물과 영양분을 끊고 색이 바래지고 마르고 결국 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신이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죽게 되지만 나무와 가지와 줄기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낙엽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겨울을 견딜 수 있고요, 봄이 되면 새 잎과 새 줄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래서 아름다운 걸 수 있겠습니다. 낙엽이 그런 과정을 지나 나무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어느 날, 그 이후 저는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이전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미래의 풍성함을 위해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 제가 이것을 낙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뭘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다루기 전 이 신명기 32장의 이 문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요, 새로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모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1차로 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아왔죠. 자, 이제 광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 율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듣고 조상들이 약속을 했는데 40년이 지나 그 조상들이 죽고 너희는 새로운 세대이니 다시 한번 율법을 들려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을 시키는 것이 모세가 마지막 모압에서 전했던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증거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간수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명령을 마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홀로 죽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정말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가 이 젊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거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돌아왔던 이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40년을 보내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도 이스라엘을 위한 수고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모세한테 너는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죽으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까지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네가 가데스 무리아 지역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지 않았느냐? 그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지나가 버렸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모세가 내리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을 좀 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명령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명령들,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은 뭐냐면 율법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전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너희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애써서 이제까지 열심히 이 율법의 내용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전했던 내용을 너희는 너희 마음에 간수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너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자 손손 내려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희에게 주어진 명령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진짜 행복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섞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에 매여야 되고 너희 자손들도 이 율법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도 이 율법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쳤죠. 자, 이 모세는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죠. 이 백성들은 이 율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전수해야지요.
그래야 복을 받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이 말씀 붙들고, 나만 이 말씀 깨닫고, 나만 이 말씀에 매여 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손과 내 자손까지 이 하나님의 법이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이 법을 붙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만들어 내기까지 해야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았다, 나 혼자 믿음 좋게 살았다, 나는 진짜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내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버린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의 절반만 지킨 거지 나머지 절반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만 지켜도 순종인 걸까요? 아니요, 절반만 지켰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부족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와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넘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나와 내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걸 끝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는 느보산에 홀로 올라가 죽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이 율법을 전수해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끝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키고 싶은 모든 걸 다 끝내서 모세가 그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 그 산에서 혼자 죽어. 자, 여러분, 이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이 정도 열심히 했고 이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도 모세를 위하여 그 모세의 마지막이 좀 화려하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아니면 그의 어떤 삶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의 시간을 끝낼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리더에게 이 리더십이 이양돼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럼 모세가 좀 따라가가지고 구경하면 안 됩니까? 모세가 좀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 그 들어가고 싶었던 땅에 들어가서 그 흙 한번 만져보고 그 흙에 얼굴 한번 이렇게 밀어보면서 내가 여기 오려고 120년 동안 썩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산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거 보고 그 앞에서 죽어. 약 올리는 겁니까? 이건 진짜 약 올리는 거죠. 못 보면 모르는데 심지어 보여줘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광야에서 다 올라가서 보니까 막 초록색 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거 다 보고 가지마, 거기서 죽어 혼자.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그러시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가지고 한번 저 사람들도 만나보고 저기에서 젓가락꿀이 흐른다는데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그 꿀도 한번 먹어보면 안 되냐 라고 말할 법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도 그것에 대하여 아쉽지 않은 것처럼 단 한마디로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사라지기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아멘. 저는요, 요즘 마치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찌하였건 최선을 다하여 더 길고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많이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하며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살래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안 죽어 막 이러는 거, 이렇게 안 죽기 싫어 막 이러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죽기 싫어요. 너무너무 죽기 싫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나쁘다가 아니라요, 적어도 그 모습 속에는요, 더 영광스러운 그분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럼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도 설명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긴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다시 없고요, 다 모든 눈물도 다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많이 우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망하겠죠.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애통하고 곡하는 사람들이 이게 없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퍼먹고 다 하면요, 굳이 그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모세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 땅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분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모세가 가진 믿음이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안 울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안 아프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힘과 것들을 막 붙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 걸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하되 다 못 가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내가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한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나라에서 완성될 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또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51절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위에서 혼자 죽게 되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광야 가데스 무리아의 물가에서 지금 내 앞에서 뭔가 범죄를 해가지고 모세가 한 그 범죄 때문에 내가 그를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광야에서 일어난 그 범죄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민수기 20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의 다 와가지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 들어온 초창기 이야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끼니로 때때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40년이 쌓였는데도 또 나오니까 모세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 인간들 진짜 무시무시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딱 찍은 거죠. 그랬더니 반석이 딱 쪼개지면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런 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멘트하기도 짜증나는 거예요. 저 인간들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멘트 안 친 거예요. 멘트 안 하고 딱 찍었더니 물 쫙 나오고 간 거예요. 이렇게 열받아서. 근데 그 장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죄다, 그거 범죄함이다, 그리고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와, 여러분, 요 정도 책망을 들으면 진짜 열받겠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한 죄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런 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듣는 자리에서 모세는 큰 범죄를 지었고 이 범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오라고 혹시 아시면 가오? 이게 되게 안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이제 가오 또는 후카시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40년 동안 리더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며 전쟁할 때마다 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며 거의 신적인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주구장창 애쓰고 수고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데리고 온 게 모세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좀 세워주면 안 될까요? 세워주면 모세가 너무너무 수고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말 한번 해주고, 그리고 정말 모세가 이제껏 애쓰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박수 쳐줘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좀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주시고 결국 한다는 게 네가 한 번 실수를 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모세한테만 매정할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늘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있습니까? 거의 대답 안 하시죠? 대답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기록하죠?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거 기록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르보산에 가서 죽으라고 한 이유를 굳이 이렇게 기록 안 해놓으면 자기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굳이 후손들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성경에다 그거 기록 안 해놓고 살짝 넘어가면 되잖아요. 모세도 이 자기에게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지막에 그 신명기 마지막 이야기 속에다가 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기가 기록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 얼마나 알겠지만 그 후대까지 이 이야기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읽을 수도 없겠죠. 여러분 3,5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그때 그 죄를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혼자 죽었대, 불쌍하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모세는 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지금 기록하여 남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행동 때문이다. 한 번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 라고 설교했어요.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 율법을 간직해야 돼, 이 율법을 전수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산에 혼자 올라가서 혼자 죽어야 돼. 백성들이 깜짝 놀라겠죠. 왜요? 있잖아, 내가 그때 무리바 광야 얼마 전에 있었잖아. 그때 물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취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심판을 내리셨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에게 말한 율법을 너희는 진짜 잘 지켜야 돼. 내가 한 번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은 나를 홀로 죽게 하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한 거야. 내가 120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겼으나 한 율법 앞에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하물며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 율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돼.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마지막 부끄러운 이 수치와 자기의 마지막 이 죽음과 이 묘지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 느보산에서 끝나는 그의 이야기마저도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다음 세대의 율법 준수를 위한 도구와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가르침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끝까지 너희는 지켜야 돼 라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것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죽음마저도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의 도구와 통로로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자신의 죽음까지도 사명의 완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시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결코 또 다른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엄마들 있잖아요. 한때 엄마였고 지금 할머니가 되신 이 모든 엄마들은 생명을 낳을 때 생명을 걸고요, 이 생명이 생명다워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고 내어 주어서 또 다른 생명을 키우셨습니다. 떨어져 죽는 생명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다시 흘러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물처럼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허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나눔교회에 11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나눔교회, 여러분, 그 나눔교회가요, 이 교회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서울 나눔교회였기 때문이죠. 홍정일 목사님께서 또 부교육자를 통해 가지고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건축 때문에 빚을 졌고 그 빚을 전혀 갚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로 가셔버리고 교회가 담임 목사 없이 9개월 동안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은행의 채무가 이렇게 누적되면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온 상황이었고, 이제 교회가 이제 와야 되는, 아무리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아무도 안 뽑혀가지고 안 온다고 안 간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교회가 거의 이제 끝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청년사회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아주 이렇게 미래가 촉망한 사람이었는데,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교회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정말 힘든데 왠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여기 부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거기 가면 망한다, 네가 어른들 사역을 안 해가지고 어른들이 얼마나 독한지 모른다, 막 거기 있는 성도들 가정 형편을 생각해봐라, 그 빚을 갚으려면 한 집이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 동네 그런 사람이 있냐, 막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를 쫙 설명을 하시는데 한 30분 넘게 혼났어요. 근데 30분 넘게 혼나다 보니까 이때 이 순간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참 목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제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야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엄청 이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이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이제 담임 목사가 없던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떠났고, 또 거기 있던 부목사님이 15분 거리에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40여 명이 거의 가 있고, 좀 돈 좀 있고 좀 힘 있는 분들은 다 그쪽 가 있고, 돈 없고 힘 없고 떠나기 힘든 분들만 여기 남아 있는데 막 분위기가 막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싸우고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나가서 딴 데 가봐야 뭐 대우 안 해주니까 그냥 남아 계신데, 젊은 분들은 그냥 다 떠났고, 청년들 다 떠났고, 젊은 사람들 떠나니까 주일학교도 다 사라졌죠. 제가 딱 부임해가지고요, 저는 청년사역 했으니까 청년들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라든지 보고 싶어가지고 청년들 다 모이라고 밥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3명이 왔어요. 근데 3명이 왔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임원단 모이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전부래요.
다 떠나고 회장, 부장, 총무만 그 이제 자기 이렇게 직분이 있으니까 남아있던 거죠. 여러분, 그 3명 있는 청년들, 그리고 미취학부 아이들,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딱 3명 있는 거예요, 애기들. 그래서 영아 유치부 해가지고 있는데 3명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 숫자가 애들보다 더 많고 애들 다 떠나고 진짜 정말 끝난 것 같은,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나라고 생각되는 교회였습니다. 청빙을 받고 그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그 교회 이제 중직분들이 이제 위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위임 이제 준비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위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제 중직분들에게 한번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굳이 위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진짜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지긴 했어요. 막 이렇게 추락하던 것들이 좀 회복이 되고 멈춰 있고 조금씩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몇 명 그래도 생기고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위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임에 대해서 좀 굳이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직분들 한 30분쯤 이렇게 중직자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년 후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좀 더 괜찮은 교회, 지금 우리들이 좀 더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굳이 저를 위임하지 않아도 제가 최선을 다해 몇 년 동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저에게 위임을 시켜주시고, 그러나 10년 동안 여러분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위임하시고, 지금 좀 편한 교회, 우리 어른들이 좋은 교회를 하기 원하신다면 굳이 위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라고 우리 이제 중직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중직분들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직분들 전부가 다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 만드는데 우리를 써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날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위임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의 10년 후가 아름다워지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10년도 무지막지하게 고생할 겁니다. 예, 제가 그 교회에서 작년에 이제 딱 10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딱 채웠던 그날이 하필 저희 교회 유아 세례를 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유아 세례를 주려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의 숫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나오니까요, 이 앞에 한 30명 넘게, 거기다가 이제 장로님 이렇게 세례 줘야 되니까 들고 있고 이렇게 다 준비하니까 저희 강단이 더 이상 사람이 설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은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주려고 제가 하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10년 전에 나를 부르고 9년 전에 나에게 위임을 주면서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 되는데 우리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어른들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그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훨씬 약해지고 훨씬 지쳐 보이고 애썼지만,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10년 전에 우리 중직분들께서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 되기를 결단하셨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아기들과 이 부모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낙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지만 그 낙엽이 떨어짐으로
나무가 겨울에 얼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낙엽이 흙을 덮어 추위로부터 나무의 뿌리를 보호합니다. 그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어 나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죽어진 낙엽으로 인해 겨울을 지낸 나무 줄기에 새로운 잎이 나옵니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우리 어른들의 눈물이고 기도이고 사랑이고 수고이고 생명입니다. 잘 나눠줘서, 잘 사용해주고, 잘 내어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